새로운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붕어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강 선생님으로 잉어를 모셔왔습니다. 잉어는 붕어들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못된 망나니였습니다. 신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다녔고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어딘가 솔솔 나지 않겠어요? 수초가 있는 물가였습니다. 어른들은 그곳에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걸 제가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을 잉어가 아니었습니다. 살며시 가보니 먹음직스러운 지렁이들이 여기저기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 맛 좋은 먹이를 그냥 둘 수가 있나요? 냉큼 물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낚시꾼의 미끼였습니다. 순식간 낚시줄에 걸려 온몸이 공중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낚싯바늘이 내 입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는 용케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또 신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물이 은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물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미끼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붕어에게 이 지렁이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도 역시 파멸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유혹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붕어가 유혹의 미끼에 걸려서 자신의 삶의 경계선인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큰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멸망의 지름길이었듯이 인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경계선 내지는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것은 타락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울러 생각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삶의 경계선 내지 삶의 울타리는 나를 구속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음 놓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와 그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제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죠.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는 인간은 최소한의 한계만 지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락과 자유의 범위는 많은데 금지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죠.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했느냐?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굳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세우셔서 그렇게 인간을 하고 죄짓게 만들고 저주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오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왜 이런 장황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그냥 선악과 안 만들고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선을 쳐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 첫째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실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실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 조성해 놓은 축복의 울타리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각종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은 낙원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진정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네가 임의로 먹어도 그 대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만 있고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동산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두 나무가 동시에 존재함으로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땅에 내려온 세터민들이 3만 명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남한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해요.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북녘 땅에 살아오면서 그분들은 이 당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따르는 체제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걸 전공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명령한 너는 철학해, 너는 문학을 해, 너는 공학을 해, 너는 의학을 해. 당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지정된 부서에 가서 일을 했기에 선택의 자유가 북한에서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 경쟁 속에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빠져서 남한으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우화가 있죠. 아마 독일이 통독이 되기 이전에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지고 동독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서독의 개가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목숨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넘어오냐? 동독엔 먹을 게 없나 보지? 아니야, 뭐 너희처럼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어. 그럼 왜 온 거야? 너 집이 없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궁금해진 서독개가 동독개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 먹을 거 있지, 집 있지, 그럼 됐지, 뭘 봐라, 왜 넘어왔어? 동독개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어디 마음 놓고 짖을 수가 있어야지.
막 놓고 짖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인간에겐 무엇보다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박을 당하고 갇혀서는 살 수 없는 거죠. 페트레 케니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남한 땅에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는 게 자유민주사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도 누군가 지시 내려준 교회만 여러분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기쁨입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강제로 여러분을 예능교회 출석을 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내 믿음의 여정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예능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간 교회는 못 떠난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얽매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단들은 한 번 들어가면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과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속박이며 불행이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인형의 집에 사는 인형처럼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든지 거역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낳고 기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다 살아가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너 얼마든지 기계 부속처럼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때때로 그 경계선을 넘어 속을 썩일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하실 각오를 하시며 다시금 타락한 인간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이고 특권인 줄 아신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심어놓고 생명나무의 과실은 임의대로 너희들이 먹어도 단지 선악과는 너희의 자유의지로 제발 먹지 말아다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알고 우리는 자의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으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항상 신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은 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자기의 정욕대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간 롯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나자라고 아우성친
그 유대인 군중들의 선택과 빌라도의 선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운명은 나라를 빼앗기고 히틀러에게 600만을 학살당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핏값을 감당하리라 당당하게 말했던 그들은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유를 혼동합니다. 자유의 개념을 혼동해요.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고 안 해야 될 것에는 단호한 거절을 함과 동시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신 까닭은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그 울타리를 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축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가도 소득이 큰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깝깝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바로 멸망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깝깝하다고 육지로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 여름에 바다에 가면 경계선을 쳐놓은 게 있어요. 더 이상 가면 깊은 데로 나락으로 떨어지니 이 선을 넘지 마세요. 그렇지만 종종 그 선을 넘다가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 표시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경계선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축복의 울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해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마약을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에 중독이 돼서 인생을 오히려 마약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속박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요, 방종이요, 타락이요.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돌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선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의 행위를 통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명령대로,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 대학 다니는 딸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 너 요즘 세상이 험악하니까 밤 10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너의 통행금지는 10시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너 10시 넘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 이건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혼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육체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영적인 생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의 수명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인간이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이 세상 살면서 소위 자유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생을 굴림으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통신호등이 누구를 위해 세워져 있는 겁니까? 교통순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닌가요? 교통신호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교통순경 편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교통편집판 내지는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는 유혹을 받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영화 녹음도 하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들을 많이 보고 자랐죠. 그래서 제가 예능계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집에 늘 극장표가 남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 따라서, 저는 막내니까 줄레줄레 영화 본다고 하면은 저도 그냥 따라 나서서 영화 보고 싶어서 극장에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퇴짜 맞고 돌아 형들은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쓰고 막 난리를 치고 울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고 싶으냐? 영화가 뭔지도 몰라요. 단지 이렇게 써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미성년자 입장 불가. 아니, 다른 영화는 신경도 안 써요. 요거 써진 거, 빨간 글씨로 쓴 거, 요걸 넘고 싶은 거예요. 요걸 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우는 경계선인 선악과에 대해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맙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요. 땅바닥에 평생 기어 다녀야 된다. 여자가 저주를 받아요. 잉태하는 고통이 커지고 남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남자들이 일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고생을 합니다. 노동에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것이 소위 신라권의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이 비극을 로마서 5장 11절에서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사건 경계선을 넘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수천 년 전에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월드컵에서 싸우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같이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지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는 겁니다. 대표 선수들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국가적인 운명이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 선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혈통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스스로 생각과 언행으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과 구별되어 먼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과 생명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왜 허망함이 있겠습니까? 왜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영적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도 올라가도 누려도 그 마음속에 허무함과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과 초조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어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신설학교가 개교했어요. 그런데 건축
일정을 다 못 맞추는 바람에 교실만 지어놓고 운동장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담벼락을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 시간이나 방과 후에 공을 차고 노는데 불안한 거예요. 공이 바로 담벼락이 없다 보니까 거리로 나가고 자동차 다니는 길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그 공 주스러 갔다가 사고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사도 불안하고 학부모도 불안하고. 그러나 담장을 딱 세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 담장 안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겁니다. 모두 평안해졌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학교 담장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교도소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은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한 가운데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으면 어디서 일하든지 어딜 거니든지 항상 중앙에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피조물인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 그리고 에덴에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분,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변두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천덕꾸러기처럼 굴리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꼬분과 자기 부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의 은총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든 사건 속에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치기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놓일 자리에 놓이고 주어진 본분을 다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매이지 말고, 말씀에도 매이지 말고, 교회에 매이지 말고,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 운명 네가 개척해 가. 네 맘대로 살아. 사단은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며 그렇게 자아 추구 사업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위성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떡서게 됩니다. 내가 판단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치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일이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미국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인교회에 다니시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평일날 치고 주말에 치는 건 좋은데 근데 이 주일날도 빼먹고 골프장을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또 빠뜨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는 집사님, 아니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데 주일날도 빼먹으면서 골프 치러 가면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제가 주일날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골프장이 어른거리고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있으면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앉아서 제 중심이 이 골프장에 가 있는 것보다 골프장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 말이나 못하면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안 되면 예배가 삶의 액세서리로 변하는 거죠. 오늘도 깨평 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듯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승리하고 나면 인생 중심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피난 다니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 삶의 한복판에 선악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학문과 종교를 섭렵한 사람입니다. 세상 쾌락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회개하고 그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참여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제게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돌아오면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주인의 경계선을 넘으라는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기보다 언제나 변두리에서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류를 위해 또 하나의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혹자는 The Third Tree, 제3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3의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십자가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이드에 말고 중심에. 그것이 에덴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주인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쌓이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 영원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중심에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께 단단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